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이 디모데 전서는 언제 쓰여졌을까?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이렇게 머물고 난 후에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고 난 다음에 약 한 8년 정도 경과하고 난 다음에 이 편지가 쓰여졌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이제 투옥 되잖아요. 투옥 되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투옥 이후에 나와서 이제 조금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쓰여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AD 한 63년에서 65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면 되고, 이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디모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혼혈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혼혈이고 헬라인들이 볼 때에도 혼혈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디모데는 성경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아마도 그 이유는 바울이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디모데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개종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이렇게 믿고 따르던 사람을 이제 개종시킨 거죠, 그리스도교로. 그래서 이렇게 개종을 시켰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루스드라를 두 번째 바울이 방문하게 될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전도 여행에 너도 함께 하자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그 전도 여행에 초청을 해서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껌딱지처럼 바울과 함께 그렇게 복음 전도 여행을 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헬라 아버지 그리고 유대교 어머니, 유대인과 헬라인 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리낌이 없게 그렇게 했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는 그에게 할례를 준 거죠. 세례가 아니라 할례를 줬어요. 바울과 함께 이 마게도냐와 베레아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늘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떠날 때 이 디모데에게 너 이 에베소에 좀 남아서 이 교회를 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담임하라 그런 얘기죠. 담임하라. 그래서 근데 이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상당히 비위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뭘 잘 입이 짧았던 것 같아요.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좀 입이 짧아요. 그래서 잘 못 먹고. 그 다음에 이 연소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 교회를 맡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이 특별히 주와 그리스도 말씀께 너희들을 맡기고 떠난다.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리 때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참 힘들게 할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는데, 그런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났기 때문에 바울이 어린 나이에 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교회 자체도 참 끌고 가기가 힘든데 거기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도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가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는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다 좀 찬손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그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도 로마에 투옥할 때에도 줄곧 이 디모데는 함께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이 스페인 지역으로 이렇게 마지막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때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동안 디모데는 결국 에베소에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울과 이렇게 떨어져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만 됐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늘 이 바울은 디모데를 안타까워하면서 그 에베소에 있을 때 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네가 맡은 일은 이런 거니까 이 교회를 네가 잘 보살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편지를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의 편지들 13편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거의 마지막 말기의 편지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저작 가운데 거의 말기에 이르는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에베소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흔히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도서와 같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목회자에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교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문제, 교회 내에 다양한 지도층의 자격 요건 뭐 이런 것,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의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이 디모데가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그 내용 보면 이런 것들이 주로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게 정말 복음에 합당하냐? 너 그거 항상 생각하라 이거. 두 번째는 이 공중 예배를 네가 잘 감독해야 된다. 이 예배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 예배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배의 형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거기에 이렇게 섞어 놓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감독을 잘하라. 그 다음에 교인들을 너는 가르치는데 진리로 가르쳐라 그랬어요. 진리로 가르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르쳐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중 예배를 감독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배에 규정된 그런 직무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교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직무대로 책임자들이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그것을 수행해 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혹이라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짓을 저질러서 지탄을 받는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을 분명히 권징하라 그랬어요. 잘못된 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책벌을 하라는 거예요. 권징을 하라. 그 다음에 스스로 순결을 지키고 거룩하게 그 직책을 보존해 가도록 성도들을 잘 격려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무엇보다도 네가 먼저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이 디모데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목회에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목사님이나 읽고 뭐 장로님이나 읽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도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권징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가, 성도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또 남이 잘못을 저지를 때 내가 그것을 방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켜야 될 진리들을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게 모두 다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일이지 목회자 혼자 해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서신을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영적인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지켜낼 것을, 그것을 잘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하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참 아들 디모데, 그런데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디모데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참 역부족이에요. 사실은 어리지, 이방인들에게도 인정 못하고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할례를 주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뭐 이런 것들을 세워가면서 이 디모데가,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을 디모데가 맡아서 감당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이즈가 다른데, 그래도 디모데가 그걸 잘 감당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볼 때 이 디모데, 이 전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크게 위로를 받고
또 분명하게 그 길에서 엇나가지 아니하고 제대로 진리 안에 서 있을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서를 잘 헤아리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공동체적인 그런 은혜와 그런 직임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가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도 이렇게 많은 악조건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해낸 것을 통해서 참 아들,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불러주는 것은 격려하는 의미도 있지만 바울이 얼마나 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애잔해했는지를 우리는 이 한 단어에서 다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의 이 조건들을 볼 때에는 이거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와 말씀께 부탁하며 에베소를 떠났던 그 바울의 심정 그대로 이 디모데가 그 사역을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주를 분명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바울이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모데가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 교회의 큰 일들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 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와 말씀께. 주와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교회를 진리대로 제대로 세워가는 일에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기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고 있어. 너 은혜대로 잘 감당하기 바래. 하나님의 긍휼이 너를 떠나지 않기를 바래. 그리고 항상 평강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 가운데 서두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디모데와 같이 우리도 참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후원해주는 바울과 같은 그런 아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후원자가 있다면 기꺼이 내가 이 험난한 이 복음 현장에 떨어질지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 주여 나도 이런 사명 감당하며 교회에 요긴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매사에 평강하게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예수 등대교회가 정말 주와 및 말씀께 붙들리는 교회가 되고 또 모든 사역자들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사역자들로 그렇게 자처하며 그 사역을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잘 감당해 가며 이 교회가 평강의
원천이 되어서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